할렐루야.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애국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씨앗을 뿌려준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 잠이 안 깨신가 본데 눈곱을 좀 떼시고 아멘을 힘차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영환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 여기에 후임자 어떤 분이 오실까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진 목사님 오셔서 더 왕성하게 기도로 정말 우리 이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의 밧돈을 받아가지고 밧돈을 받은 그 선수가 더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목회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뒤에서 협력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 성도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아침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안합니다.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삶의 쓰나미 또 신앙적인 쓰나미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 쓰나미를 멈추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기억하옵소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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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주전 BC 715년에서 687년 사이, 즉 예수님 출생 700여 년 전에 유대 나라의 제14대 임금으로 즉위를 합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 아버지 부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미움을 많이 받은 아주 타락한 그런 왕이었으며 또 국정도 잘 이끌어 가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은 그 부왕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 하셨는데 아니야, 나는 아버지 같이 안 할 거야. 나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개방을 했습니다. 부왕 아모스는 성전 문을 굳게 닫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는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제일 첫 번째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오래되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말하자면 대청소를 하고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왕 아모스는 유대 나라에 7개 절기가 있는데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이나 추석이나 뭐 이런 것,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이 일을 개혁을 했습니다. 모든 절기를 다시 부활시켜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을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그 부왕은 우상 숭배하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각 시도 웬만한 중소도시까지 우상 제단을 다 철거하고 철폐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 나라 사람들은 옛날 구약 시대, 옛날에 그들의 조상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놋뱀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놋뱀도 다 철거해버리고 이거 우상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다 버렸습니다. 제일 귀한 것은 여러분, 물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물 흔하게 쓰지만 원래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옛날 적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흔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곳곳에 우물을 파서 수로를 만들어 그 물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에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잘 점검을 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 신앙을 다듬고 잘 가꾸어서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가 국대 편안하게 잘 지내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의 강대국 같은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무슨 소식을 듣느냐, 그 유다 나라의 그 어린 녀석이 임금이 되어서 뭐 나라가 잘 되고 편안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다고 아우성이라는데
야, 그놈 한 번 좀 물먹여 보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아수르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또 내 삶을 뒤흔드는 그 쓰나미 같은 것이 다가왔을 때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하지 마시고 이 은혜로운 성령이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한밭제일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하신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야,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느냐?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변에 6개국과 동맹을 합니다. 애굽 나라, 블레셋, 시몬, 에돔, 모압, 아몬, 이렇게 6개 나라를 동맹해서 자기가 여기에 최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이 지금 이 전쟁 준비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6개국을 동맹해서 전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겁없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지켜버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유다 나라의 40개 성이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인질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 누굽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백성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한밭제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종진 목사님 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권면과 충고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심령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아주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만 명을 포로로 인질 삼아가지고 이 사내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은 20만 명에 대한 대가야. 금은부화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다 떼어서 아수르 나라 사네립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래도 사네립 왕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을 계속 아주 고통을 줍니다. 결국은 히스기야 왕은 국고를 다 털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전체를 다 해서 사네립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지만 사네립 왕은 만족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 그런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내 몸도 건강하고 내 삶이 튼튼하고 모든 환경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흥왕하고 번창하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즉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적갑으로 전쟁을 치른 이후에 이 엄청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전 앞에 가서 소위 말하자면 제가 이번 전쟁에서 유다 나라와 전쟁을 하고 제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신전 앞에서 그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의 가장 신복이 그 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나라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자기 신하에게, 신복 두 사람에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즈음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더더욱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 3일에 쓰면 당신 생명을 거둬간다. 당신 3일에 쓰면 죽는다.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너 몸이 괴로워서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는데 3일 있다 죽는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 요사이 표현 같으면 제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거짓도 없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도 여러분이 평생 이 성경의 말씀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3일 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도했던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평생을 두고 이 말씀 붙잡고 사시는 한밭교회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통촉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린 것을 기억해 달라고, 살려달라, 병을 치료해 달라, 이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저 히스기야 왕 저놈 3일 있다가 내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깊이 들어가기도 전에 가고 있는 도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너는 3일 후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겠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리고 내 날수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3일 있다가 죽을 사람 15년 동안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 몸부림을 칩니다. 또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땀 흘리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막도 있습니다. 내리막도 있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언제는 또 낙심도 되고 절망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양골을 먹여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올라갑니다. 이러한 오르막 내리막, 육신의 삶도 사업이 잘 되다 또 잘 되지 않다가 흥황하다가 또 퇴세해지고, 이러한 굴곡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잘 될 때 아니면 내려갈 때 언제 우리에게
쓰나미가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안수집사님 네 분, 그 아들 경택이, 영택이 굉장히 제가 사랑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었었는데 나 결혼해서 부인은 권사고, 그런데 그 작은 아들 경택 형제가 위암이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화가 안 되어서 제가 대전에 오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수사나법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원치 않는 이러한 질고로, 이러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많은 기도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제가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시잖아요. 무엇인가 신앙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시고 장로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 구역에 리더가 모르시는 것도, 부교육자님도 모르시는 모든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때로는 제가 주일날 못 나올 때도 있었고 11조도 가끔 빼먹은 적도 있었고요. 제가요 땀을 미워한 적도 있고, 제가 부족하고 참 허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잔잔케 해 주시고, 파도를 멈추게 했던 우리 주님처럼 쓰나미를 막아 주시고, 아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화위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거 꼭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신앙의 자본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많은 우리 가족들을 만납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남이 모르는 쓰나미, 남이 모르는 고통, 남이 모르는 이사야와 같은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눈빛도 따뜻하게, 말이라도 좀 정스럽게, 태도도 겸손하게, 나보다도 남을 더 높여주는 존경한 표시, 이런 표시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극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나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과 함께 아마 여기에 오시기도 하겠지만은 성결교 교단의 증경총회장 몇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백 목사 성전 건축하는데 선물 뭐 받았어? 업자로부터 선물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 구입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시골에서 80억 공사를 했는데 그 업자로부터 얼마나 선물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승용차를 받았다는 분도 있더라. 그런데 백 목사는 뭘 받았어? 제가 연말이면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저는 건축업자로부터 이런 한 장이나 물 한 잔, 커피 한 잔 저는 받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중심 아시잖아요. 동쪽해 주세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양말이나 하여튼 제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은 제가 처음 신을 때 입을 때 할 때는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들으러 갈 때 새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다른 모임이나 어떤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양말도 새거, 또 손수건을 또 새거로 사왔으면 손수건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동촉해 주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셔요. 할렐루야. 예. 조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서산에 결혼 뱀을 팔아가지고 월세방 1,200원짜리 방에 들어가 사과상자 놓고 강대상 삼아 우리 가족끼리 모여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땅을 200평 임대해서 천막을 치고 천막이 붕괴되어 2번 천막을 치고 4년 반을 보내고 벽돌을 찍어서 한 40여 평 예배당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400여 평의 예배당을 건축해 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셔서 679평,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 재직들 한밭교회 관광버스 2대로 와서 이 한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기도해서 받은 것을 봐라, 우리도 하자, 하면 된다, 그렇게 도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679평을 매입을 해서 반 33,000평을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 통촉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 중에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중심 아시잖아요. 남이 몰라도 저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하면 눈물도 절절히 나옵니다.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조그만 세탁소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전도를 해서 그 내외군이 교회를 나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세탁소라고 해서 큰 세탁소가 아니에요. 구멍가게입니다. 그 구멍가게 안에서 네 식구가 잠을 잡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그 세탁업하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마다 이 집사님이 다음에 장로가 되었고 우리 교회의 재정을 한 30년 동안 재정위원장을 했어요. 2년 전에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종석이 종국이를 이름을 대면서 늘 기도하니까 그 부인 되는 김재련 권사가 하는 말이 여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애들이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시험 들면 어떡해. 우리 애들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목사님 자녀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애들 실망하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 원광희 장로님은 끊임없이 그 기도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 딸 교육을 시키는데 과외 특수학원 한 번 교육을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학교 다녀오는 것으로 수업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실 갈 수도 없고 그 세탁소 한 구석에 파묻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산에서 그 원광의 장로님 큰아들은 연대를 들어갔고 아멘 크게 해보세요. 남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야 그랬구나 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런 거지 뭘 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또 그 딸 경진이는 연세대를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들어가면 못합니까? 졸업을 해야죠. 또 졸업만 하면 못합니까? 직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큰아들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감리사입니다. 모두 감리하는 감리사입니다. 그리고 경진이는 서울시청에 지금 주임되어서는 지금 과장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탁업하는 이 장로님 팔자 폈죠. 하나님 복 받았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도 남 잘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나를 생각해서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참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 구역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목사님 언론 목사님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감동이 되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던 그 역사가 대한민국 대전 한복판에 있는 한밭제일교회 이 안에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발을 딛는 사람마다 그러한 체험의 역사 그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그대로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